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친절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복음의 증거를 한다 그러죠. 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 무엇일까?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을 했어요. 보았거든요. 그리고 들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로 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면 주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증언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 내용을 증언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률 용어로 자기가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나 알고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을 우린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잘못 썼다가 낭패당한 분들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요. 말티레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해석한 사전에 보니까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것 혹은 하나님의 계시나 영감으로 깨달은 사실을 확증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말티레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마더라고 그래요. 이 말을 번역하기를 순교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순교자란 말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그런 뜻으로 의역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기록되어 있거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동시에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법적 용어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비병들은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실제 증언할 사람이 돈을 받고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로 증언하라 하느님께 말을 전해드려요. 돈 받은 거거든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실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주변인 여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진심으로 사실을 증언합니다. 당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보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몇 천만 원씩 그렇게 순간에 잃어버리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땅에 주저앉아 통곡을 해도 그 돈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젊은이가 핸드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따라 해봤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당하지 않는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짓말로 증언했는데 거짓말 증언은 이 증언은 시간이 잠시 지나면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이 선거를 치루었어요. 지방선거를 치루었는데 그분들이 출마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과거에 한 말이 다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에 나온 것은 녹음이 되어 있어요. 일부 내용은 녹취물로 만들어져서 증거물로 내어놓는데 꼼짝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거짓에 열심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참신앙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부활의 복음을 부정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담역 속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오히려 증언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한번 부활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역사적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생 성자라 그러거든요.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심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 두 부부에게 죄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한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혈통을 이어받는 후손들이에요. 북의 사회도 있고 목의 사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남자의 혈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성 염색체 23개, 여성 염색체 23개.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신비롭게 짝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유전자의 법칙에 벗어난 새로운 신비로운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로 좀 공부를 하실 내용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세력을 멸하고 인류 구원을 하러 오실 것을 알게 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이 일이 두려워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온갖 계략을 씁니다. 맨 먼저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아의 탄생할 날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영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괴롭힘도 거역하도록 한 것도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탄은요,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실패했거든요. 사탄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나라의 모든 아이를 살해하라고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 한마디에 아이들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실패자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미리 알아챈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의 이집트로 피신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자를 만들고 무능력자를 만드는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이번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무리들을 선동해서 불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우리 다 이뤘다라고 축배를 들려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승리의 축배의 슬기로 이 시간이 잠시 지나기 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완벽한 반전의 역사의 순간이거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새벽 예명에 일어난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덩어리가 굴러져서 열려있고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사실을 감지했는지 큰 돌덩어리를 굴
문을 막고 임봉까지 했는데 힘의 한계를 느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사들이 밤을 새워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왕은 당시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부활의 증인인 파수꾼들을 매수를 했어요.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입을 막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1제자와 500여 형제와 자매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단의 세력들은 두려움과 사망의 그늘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황한 사탄은 막강한 권세의 힘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려고 그렇게 막으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사내들은 공회에 사도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들에게 억압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8절서부터 20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얼마나 우리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데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해보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현장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계에 보면요, 강력하게 예배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의 능력은 성도들의 생활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일찍 공생의 초창기에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인은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던 맛있는 특유의 향이 나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도랑아리가 있었어요. 그냥 물을 떠다 채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극상품 포도로 빚어낸 최상급의 포도주의 맛을 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연회장으로 물을 떠서 나갔는데 문제는 분명히 제자들의 물이었는데 마시는 사람 입에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시는지요?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까지도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는요, 얼굴에 수건이 쌓여있는 모습 그대로 손과 발을 배로 묶인 동인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잖아요. 지금은 전부 장례사 지도사들이 하지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얼굴에 수건이 쌓였고 손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무엇을 뜻하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빈 항아리, 맹물을 퍼다 넣었는데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생활과 사업의 풍랑을 만나 가정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나요? 사업의 배가 파손되어 갈 길을 찾지 못하 안타까워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앙상한 겨울 나무 막대기 같은데 자연의 훈기, 그 바람을 타고 감지한 가지는요, 뿌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움이 트고 싹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생활에도 생명의 싹을 내시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꽃을 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벌써 1년 반이나 지나가니까 그저 교회 앉아 엎드리면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코로나19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은 세상에 창고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참다운 부활의 능력은 결국 성도들의 영원한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 나무를 심고 첫 열매로 사과가 열리면 변함없이 그 다음에도 틀림없이 사과라는 열매가 맺어요. 아니, 해마다 사과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를 들겠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봐도 사과예요. 다음에 또다시 기다려보면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나무에는 사과가 달릴 것이다. 자연의 법칙처럼 성경의 법칙은 뭐라 그러느냐? 동일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부활이라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뭐래?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표현을 주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쓰기를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죽는 것과 잠든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잠을 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깨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아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깨우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형제들아, 한번 읽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여러분 잘 이 말씀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겠다. 죽은 자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약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종말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오늘 읽어드린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큰 돈을 만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누에고치를 치는 거예요. 제가 동네에서 나이는 어렸지만 누에고치를 잘 치는 아이로 소문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걸 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누에고치 치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 두 번 길러보니까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조그만 누에 그 벌레가 먹이를 먹지 않고 머리를 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딸은 잠을 주무시나 보다. 누에가 잠을 자는 거예요. 몇 번 잠을 자요?
누에를 앉혀보셔가지고 누에가 몇 번 잠을 자요? 여러분 도시 사람이라서 4번 잠을 자요. 그걸 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나도 쉬는 기간이니까. 그는 마지막 4번째 잠을 자고 나서는요, 온몸의 배설부를 다 빼내버려요. 전등 밑에 이렇게 누에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배 속에, 창자 속에 이물질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머리를 흔들어요. 뭐 하려고요? 이제 자기가 탈바꿈하게해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누에고치가 집을 짓도록 이제 장치를 마련해줘요. 그 며칠 있으면요, 하얗게 집을 지어놔요. 그걸 누에고치라 해요. 그걸 이제 다 정리에다 갖다가 납품을 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는 아이들을 중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에고치가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몇 개를 집에 놔둬 보니까요,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번데기가 아니고 나방이 돼서 날라와요. 그리고 어딘간 붙어서 알을 낳는데 수백 개 알을 낳아요. 나는 그걸 기르면서 많이 보았어요. 어쩌면 누에고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은 후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색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나은 위로를 기다리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마감하는 날, 정리하는 날,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하셔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으시고 천국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5장 57절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뭘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가 믿지 못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거짓 증언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송사하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극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산 사람에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그래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죽기는 죽어야 하는데 누구를 죽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죽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고 혈기가 있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 밑에서 나를 죽이셔야 돼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예수쟁이들을 비아냥거리는, 저렇게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개독교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만. 오늘 말씀드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가슴이 아팠어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시죠. 여자친구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몰래 자기 친구를 실어다가 산에 갖다 버렸는데 등산객에 발견이 됐어요. 결국은 잡혔어요. 언론 보도해 보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왜 하필이면 목사냐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그런 모습만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짜 예수쟁이 됩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끝내 승리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하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짓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때로는 손해를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손해는 누가 책임져 주시나?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어요. 남들이 보면 어스럽게 보이고 바보스럽고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봐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장로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목사님은 목회가 안 되는데 그 장로님 너무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40년 만에 만났어요. 장로님 지금 어떻게 지나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사업이 번창해서 제가 그 교회를 나와서 지금 더 큰 교회를 짓는 영광을 누렸어요. 40년 만에 하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손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의인들을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 새끼는요,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을 했겠어요. 괴롭히잖아요. 거역하게 만들잖아요. 다윗의 혈통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마침내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실패자로 만들려고,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결국 예수님조차도 시험대 올라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제자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 계획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모르고 무덤가를 찾아간 거예요. 물론 후대에 보면 증인의 역할을 하지만 법정에서도 불공정한 판단을 했어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끝내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 표현을 하면 삶 속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 주인공들이 교회에는 많으셔야 돼요. 지금은 바깥에 나가 전도지 들고 예수 믿어서 다 비아냥거려요. 이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셔야지만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하시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